그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로 불렸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바로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 간디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고결해 보였던 그의 삶엔 우리가 듣지 못한 수상한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디의 기이한 도덕 실험, 그 대상은 미성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실험,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며 선택한 의외의 판단, 그리고 히틀러에게 보낸 충격적인 편지까지.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성인 간디가 아닌 인간 간디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따라가 봅니다. 1869년 10월 인도 서부의 작은 마을 포르반다르.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훗날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엔 강한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간디는 우리가 아는 이상적인 성인과는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기를 몰래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친구와 함께 죽음을 상상하며 위험한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어릴 적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해보곤 했다. 하지만 그런 간디도 10대가 되자 결혼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간디는 13살에 결혼합니다. 상대는 같은 또래였던 카스트르바이. 당시 인도의 좋은 풍습을 따랐던 것이죠. 간디는 후에 이 시절을 두고 욕망에 사로잡혀 아내에게 집착했던 시절이라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단 소유욕에 가까운 감정이었고 그 집착은 아내에게도 자신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기 결혼 생활은 훗날 간디가 여성에 대해 가지게 된 복잡하고도 기묘한 시각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닌 관계를 지배하려는 강한 집착,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간디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 결혼 후에도 사창가를 찾았다가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도망쳤던 경험을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죄책감과 자기 반성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곧 유학을 떠나 영국으로 향합니다. 신사의 나라, 엄격한 도덕이 지배하던 영국에서 간디는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고기를 끊고 술을 멀리하며 엄격한 채식을 지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겉으로 쌓아 올린 도덕성 뒤에는 아직도 감춰진 욕망과 실험의 충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893년 간디는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조국 인도가 아닌 남아프리카였습니다. 인도인이었지만 영국 시민권을 가진 간디는 인도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낯선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인은 버스에 탈 수도 없었고 백인 지역에서는 거주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간디는 어느 날 기차의 1등석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내려지며 얼어붙은 승강장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인도인을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이후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끈질기게 맞서 싸우는 방식. 이 방식은 수많은 인도인에게 희망을 주었고 간디는 지도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인종에게 평등을 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간디는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표현을 남깁니다. 그는 남아공 정부에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피르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문명인들입니다. 또한 감옥에 수감됐을 때 흑인과 함께 있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여겼고 문명이 덜 된 이들과 함께 머무를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지위 향상만을 위한 운동가였던 것이지 보편적인 인권 운동가는 아니었던 셈이죠. 게다가 이 시기부터 간디는 자신이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찾겠다며 도덕적 수련이라 주장하는 기이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의 실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바로 젊은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욕망 제어의 숨결은 여성과 함께 자며 흔들림 없는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실험 대상은 때론 동생 딸 혹은 정치적 동지의 어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실험이 과연 상대 여성에게도 동의된 실험이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혼의 순수함이라 주장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간디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선 위대한 지도자로, 다른 쪽에선 독특한 실험과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 간디의 두 얼굴은 이때부터 뚜렷하게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디의 아내 카스트르바이 간디. 그녀는 13살 때 간디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인도 사회에선 흔하디 흔한 좋은, 즉 어린아이 결혼의 결과였고, 카스투르바이는 그 시대의 좋은 풍습 속에서 한 남자의 통제 아래 놓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금욕주의자라 자처했지만 결혼 초반엔 아내와의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관계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수치스러운 과거라고 칭하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던 시간이라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스투르바이가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폐렴 증세를 보이며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불순하며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해칩니다. 우리는 자연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민간요법만을 고집했고 카스투르바이는 결국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 간디 자신이 심한 이질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아내는 자연치유에 맡기라며 죽게 놔두었지만 자기 목숨은 서양 의학으로 지켰습니다. 이 모순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간디를 존경했던 이들조차 그의 이중성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디의 장남 하릴 랄 간디. 하릴 랄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지만 점점 그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찾고 싶었고 이슬람 여성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이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슬람과 손잡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결국 하릴 랄은 집을 나갔고 간디는 아들을 향해 마치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선언하듯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릴 랄은 가난과 술에 찌든 삶을 살다 길거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을 때조차 나는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이다라고 적힌 종이를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그 아들의 죽음조차 신의 뜻이라며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디는 민족의 아버지였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말한 도덕, 그가 말한 사랑은 공적인 무대에선 눈부셨지만 사적인 공간에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고행자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간디는 늘 말했습니다. 비폭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인도 독립의 상징처럼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디의 독립운동은 순수한 평화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민중의 분노를 전략적으로 이용했고 그 결과는 폭력적인 유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소금세에 저항하며 240km를 걸어 바닷가에 도달합니다. 그는 말없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민중들이 경찰과 충돌하도록 유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폭력은 없다고 말했지만 수천 명의 인도인이 구타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의 충돌이 극단적으로 격화되었고 수많은 희생자와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땀 흘린 이 고통도 결국 독립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늘 폭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42년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벌이자 간디는 인도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인도를 떠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간디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학살에 저항하지 말고 기꺼이 죽음을 맞아야 한다. 이 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폭력은 나쁘다는 신념 아래 심지어 자신이 공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폭력을 강요했습니다. 전 세계는 물었습니다. 간디는 진짜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철학을 위한 인간 실험을 하고 있는가? 1939년과 1940년 간디는 히틀러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간청이었지만 그는 히틀러를 친애하는 친구라 부르며 존중의 어조를 유지했죠. 유대인 학살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간디는 전쟁은 절대 악이니 멈춰달라는 말 외엔 아무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간디의 현실 인식과 도덕 철학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1947년 인도는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슬림과 힌두교도의 갈등이 폭발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유혈 충돌. 희생자가 너무 많았으며 난민은 무려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간디는 분열을 막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는 힌두 중심 국가에 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받아야 할 분할 자금을 무슬림을 돕는 것은 영국을 돕는 것과 같다는 극우의 반발 속에서도 직접 설득해 전달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간디는 극우 힌두 민족주의자에게 총격으로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간디는 왜 끝까지 중립을 지키지 못했는가? 왜 자신의 신념을 민중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현실의 참상에는 눈을 감았는가? 그는 성자였지만 동시에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침묵 속에는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인도는 독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점점 더 초월적인 성자의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언론은 그를 살아있는 신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무렵 그의 행동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순결과 금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성의 육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밤 나 자신을 시험할 것이다. 그의 시험이란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며 금욕을 시험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소녀뻘인 말루벤과 18세의 조카 손녀이자 수양딸로 간디를 간병하던 아바간디와도 함께 누웠습니다. 이들은 어린 친척이나 제자로 나이도 매우 어렸습니다. 심지어 간디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그녀들이 나를 껴안고 그 상황에서 욕망을 이겨내는 연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영적 단련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주변 인사들조차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간디의 행동이 알려지자 인도 사회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였던 네루 수상조차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BBC 등 서구 언론은 간디는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삼고 있다. 이는 성적인 권력의 남용이다 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나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여성들이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어린 친척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존경심과 신념으로 간디를 따랐지만 사실상 그의 철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간디는 평생을 금욕과 자제의 미덕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행한 것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신념을 강요하며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는 여성들과 의복을 제거한 채 잠을 자며 스스로를 시험했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어떤 윤리적 합의도 자발성도 보장되지 않은 실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왜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삼는가? 그는 성자였을까요? 아니면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망과 죄책감을 정당화한 정치적 위선자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으로만 간디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 자기중심적 철학, 여성에 대한 지배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 많은 인간 간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나의 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가 믿었던 신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